구약 성경의 시편 51편 7절부터 13절입니다.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 오늘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하는 말은 구원의 즐거움을 자신이 지금 잃어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적 쾌락에 짜릿함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구원의 즐거움,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범죄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에는 단절되고 구원의 기쁨도 은혜의 감격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도 진짜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껍데기만 나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항상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먼저 그 치명적인 결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단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을 때 어떠한 치명적인 결과물들이 따라오냐면 가장 먼저는 도덕성의 상실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음탕한 음란한 영, 탐욕의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그 훌륭했던 다윗도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거침없이 하는 무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도덕성과 기본적인 양심마저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또 다른 범죄들을 연속으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서 다윗의 영적인 마음과 귀가 닫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범죄한 자리에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져 있는 치명적인 결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치명적인 결과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때 우리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내가 정말 한순간 생각을 잘못해서 이미 범죄의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그 회복의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본인의 내가 회복해야지라고 하는 회복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태가 심각함을 알고 회복하려고 하는 간절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환자한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병이 장기화하고 너무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낫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하셨느냐면 너 정말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느냐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치유의 의지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약이 준비되어 있어도 환자에게 치유 의지 자체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줄 생명의 말씀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목사님과 수많은 교우가 있어도 정작 내가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간절한 의지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치유 의지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지었던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회복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가 아무리 깊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자복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잘못된 행동과 죄악과 생각 그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다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토해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 제일 좋은 방법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고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깨끗이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개와 회복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면 자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은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맞서 싸워 이기고 유혹은 피해서 이긴다. 사단은 반대로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피해서 이기고 유혹은 맞서 싸워 이기라 하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하지만 죄의 유혹은 무조건 피해서 이기는 겁니다. 예. 죄의 유혹은 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동침하자고 청년 요셉을 유부녀가 유혹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서 3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앞에도 나옵니다마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그 청을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지 않고 피하는 겁니다.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다음에 요셉을 더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요셉의 옷까지 붙잡고 유혹했을 때 요셉은 완전히 피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오지요.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완전히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하면 결국은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넘어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예 유혹받을 만한 환경 자체를 마주치지 않도록 피해버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다윗과 같은 꿈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2절에서는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13절에서는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리하면 이 나만 회복되고 끝나지 않고 나와 같은 범죄로 넘어진 자들을 제가 그리하면 돕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13절의 고백입니다. 이게 참 멋있는 꿈이고 멋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은 나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가 대부분 여기까지 가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이 범죄에서 벗어나면 똑같은 연약함으로 넘어진 사람들을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사람들을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과 같은 선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큰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단 마귀의 유혹에 덫에 걸려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나도 얼마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중에는 저는 돈 문제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혹은 저는 이성 문제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 그런 교만한 사람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물질에도 약하고 돈에도 약하고 이성에도 약하고 모든 죄악의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해서 더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적에 대한 감각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을 사단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혹은 죄를 지어서 넘어져 있을 때, 저쪽에서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악한 사단 마귀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을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시편 25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패배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더 못 견디는 것은 내 패배의 모습을 보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원수의 모습이 나는 더 힘들다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내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항상 민감하게 살아 있어야 할 감각이 뭐냐면 적에 대한 감각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있을 때 저쪽에서 휘파람 불고 좋아라 하고 있을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감지할 수 있다면 정신이 번쩍 들겠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잠언서 6장 23절 24절 말씀에 보시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대저 명령과 법과 훈계와 책망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고 생명의 길이 되어줘서 이것이 너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이 생명의 말씀을 너는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 말씀이 모든 죄악의 유혹 앞에서 갈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죄악의 유혹에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강력한 영적인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할수록 그 갈등이 작아지거나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덥석 그 유혹을 물어버리는 거죠.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있는 사람, 선명하게 있는 사람은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잠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반드시 돌이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미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끝까지 간다 그 말이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끝을 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경험해 보지 않아도 그 길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중간에 돌이키고 그리고 유턴하게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이 마음속에 선명한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걸려도 틀림없이 나는 걸릴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걸려도 나는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누가 주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접수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주겠습니까? 너는 안 걸릴 수 있어.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 너는 빤히 잡힐 텐데, 얼마 못 갈 텐데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 왜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면 그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나는 안 잡힐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나는 안 걸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아무도 이 범행하는 것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면 나는 안 걸릴 수 있다, 나는 완전 범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틀림없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와 다시 멀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그 유혹에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오늘 드렸던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실천하세요. 단 한 가지라도 삶 가운데 실천하셔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회복, 말씀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타락의 길에서도 돌아서고자 하는 의지를 허락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죄악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생겨나게 하시고 떨림이 일어나게 하시사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